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 사도행전 신약 성경에 224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봄에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돌아온다는 것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된 것을 너희로 말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존하셔서 가르치시나 거림없이 너희에게 전하시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신령의 법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주를 만나는 알고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증거하는 마치려 하시면 나의 생명을 동력이한 것을 의지하지 않는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고 또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바울 같은 경우도 많은 위험을 또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또 지키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의 삶을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삶을 살펴보기만 해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잘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바울의 그 삶을 여기에서 또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엿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바울의 그 사역의 초기가 아니라 이것은 그 말기쯤에 해당하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 원래 이 길리기아의 그 다소라는 그런 그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유대 땅에서 태어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그 지역이죠. 이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의 그 남부 쪽, 이 지중해 연안 그 남부 쪽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유대 땅에서 태어나진 않고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방인의 도시에서 사는 가족에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가말리엘이라는 당시에 가장 유명한 이 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학자인데 바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아주 열심히 또 율법을 배워서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이렇게 이제 자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고 그러는데 앞장섰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그 생각이 바울에게도 분명히 있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막 스데반을 죽일 때 이 바울도 가담을 해서 그 스데반을 이제 죽이고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리스도인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 그에게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서 빛이 밝게 비치면서 그 빛 때문에 이 말에서 사울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누구십니까? 그럴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는 그 말씀을 분명하게 이제 듣습니다. 그래서 그가 갑자기 변화가 돼가지고 이제는 핍박하던 예수를 오히려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 자기 민족에게 배신자 소리를 듣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유대인들의 편에 서서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서 일해줬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갑자기 변화가 돼가지고 오히려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엄청난 손실입니다. 엄청난 손실이에요. 자기들의 편이었던 사람이, 적극적으로 자기들의 일을 해주던 사람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이렇게 예수를 옹호하고 예수를 전하는 일에 아주 제일 선에 서서 막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로서는 아주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바울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평생 동안 유대인들의 그 엄청난 핍박을 그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정말 믿고 교회에 와서 정말 우리가 뭐 권사 임명을 받고 안수집사 임명을 받고 열심히 일하다가 하루아침에 변해가지고 세상에 돌아가서 교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러고 다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예수 믿으러 살짝 와서 다니던 평신도가 이렇게 헷가닥 해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교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하는 말과, 정말 권사님, 저 안수집사님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일하다가 그분들이 헷가닥 해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교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 어떤 것이 더 영향력이 크겠습니까? 목사가 사역하다가 획가닥 해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교회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이렇게 교회를 반대하는 것과, 평신도가 교회 조금 나오다가 교회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교회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는 것과 이게 분명히 다릅니다. 목사였던 사람이 그런다 그러면 훨씬 더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크게 들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와 같다 이 말입니다.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제일 선에 서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서 달려가고 뛰어주더니 해가닥 변해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옹호해주는 이런 그 입장에 서게 되니까 유대인들은 정말 그를 이제 배신자로 여기게 돼서 기회만 되면은 아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그래서 이 유대 땅에서 사역을 하지 못하고 이제 이방인의 땅,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안디옥이라는 그곳에 가서 이제 교회를 돌보고 또 성도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일을 하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이렇게 교사일로 주님을 섬기다가 그곳에서 선교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이제 그 이후에 평생 동안 지중해 연안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1차 전도여행 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나바랑 같이 동행을 했었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부터는 바나바랑 헤어져서 바울이 이제 독자적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데, 1차 때는 소아시아 지방을 이렇게 돌았지만 2차 때에는 이제 선교 여행하는 지역이 드디어 유럽 지역으로 바게도니아 지방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지방으로까지 그 사역이 이제 확대가 됩니다. 그가 이제 소아시아의 드로아에 갔을 때에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환상을 보는데 거기서 바로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이런 그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마음에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지방 바로 그 그리스 지방까지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서 그곳으로 건너가서 드디어 유럽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여행은 2차 전도여행 때 다녔던 지역을 다시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 특이한 것은 이 에베소 지역, 소아시아죠. 에베소 지역에 가가지고 2년 동안을 머물러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이었죠. 그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을 집중적으로 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복음을 듣고 정말 믿는 이런 그 신앙이 정말 활발하게 전해지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낍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일,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이런 일을 하던 사람들이 어떤 위기를 느낍니다. 예수를 전하면서 다른 신들은 다 우상이기 때문에 섬길 필요 없다 그러고 다 내버리니까 얼마나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졌든지 이 우상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 은감실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들이 뭔가 자기들에게 어떤 큰 위기가 닥쳤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나 많이 전해졌으니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겠습니까? 옛날에는 복음이 전해지면 그 마을에서 없어지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술집이 없어지고 영화관이 없어지고 더 이상 그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술을 끊고 정말 세상의 즐거움을 끊고 교회를 섬기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문을 닫게 되는 그런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감실을 만들던 이 은장색,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 일을 제기해 가지고 막 사람들을 충동해서 이 바울 일행들을 이제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이제 그들이 이제 벌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이제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이제 배경인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요.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아주 가까운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들, 그 교회 목사님들을 이제 초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교회 목사님들이 이 밀레도에 이제 오게 됐을 때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스스로의 그 장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가면은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자기가 알 수 없다. 여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라는 것은 죽는 그런 위험까지도 포함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정말 지도자들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거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에베소 이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지금 말씀을 이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해주는 말들을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하면은 드디어 이 에베소에서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왔습니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 자신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를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이라 그랬습니다. 겸손하되 한 번, 두 번 겸손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그런 경우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합니다. 처음에는 참 순종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은 그것이 변화되는 경우도 혹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 바울은 끝까지 항상 모든 겸손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끝까지 그 마음이 겸손한 상태, 많은 눈물로 이렇게 사역을 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도 에베소에서도 여전히 바울이 사역하는데 순탄치만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누구의 그
그 방해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에베소에서 유대인들이 방해가 그 에베소에서도 엄청나게 극심하게 있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시험들을 끝까지 참으면서 주님을 섬긴 것이죠. 그러니까 주를 섬기는 환경이 바울에게 좋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위기 속에서, 위험 속에서 바울이 자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이지, 그냥 평탄하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막 격려해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사역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 동족에 의한 반대와 그 위협을 무릅 써가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신앙생활, 이런 좀 어려움이 없었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환경만 좀 해결되면은 내가 참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달려갈 텐데, 이런 생각하는 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환경이 해결되면 다른 문제는 안 생길 것 같습니까? 세상 사는 것은 항상 문제 속에서 사는 것 같아요.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고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면서 그 뒤에 주님을 섬기리라, 주님께 헌신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은 평생 가도 헌신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문제 속에서 바울이 주님을 섬겼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악조건 속에서 여전히 주님을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악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초월해서 순종하고 초월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인 것을 잘 깨달을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악조건 속에서 바울이 사역을 했습니다. 21절에 하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20절 20절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갓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러니까 믿은 사람들을 양육하는 일을 했다는 것을 20절에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들에게 뭔가 유익하다고 여겨지는 것이라면은 뭐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그들에게 열심히 가르치는 일을 한 것이고, 21절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는 이런 일을 한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다. 자, 여기서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동족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이 동족이니까 전하기 쉬웠을 것 같을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19절에 하면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괴롭혔는지 19절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편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유대인들에게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자기의 동족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헬라인들의 사도라고 스스로도 말하고 있지만은 기회가 될 때마다 유대인들에게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자 하는 이런 말씀을 이제 증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22절에서는 앞으로 계획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심령의 매임을 받아, 그러니까 정말 그 영혼이 성령의 뭔가 큰 감동을 받아서 정말 주님 안에서 불가항력적인 어떤 그 성령의 그 이끄심을 그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 정말 자기로서는 뭔가 거역할 수 없는 주를 향한 불타는 어떤 뜨거운 마음이, 열정이 자기 안에 솟아오르기 때문에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무슨 일 중에 포함이 되는 것은 죽는 일입니다. 순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도 포함이 되어서
포함시켜서 하는 말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는지 자기가 알지 못한다. 이런 그 위험을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로 가면은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이런 위험을 그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에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의 날을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그에게 정말 나타나게 될 그런 환난들, 그런 위험들에 대해서 성령께서도 분명히 그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에서 보면 바울의 그 마음의 정말 결단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달려갈 길,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사명이라는 것은 물론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바울이 받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는 죽음을 무릅쓰고 이 일을 하고자 하는 바울의 그런 아주 헌신된 이런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정말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정말 헌신된 모습 아닙니까? 바로 이런 헌신된 그런 그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회심한 뒤에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정말 죽는 이런 그 삶을 바울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그 바울의 삶 어떻습니까? 정말 본받을 만한 삶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본받지 말아야 될 삶인 것 같습니까? 바울의 이러한 그 삶,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은 분명히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러한 삶이 믿는 자들이 살아가야 돼, 정말 나아가야 될 그런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한 믿는 자라면 정말 분명하게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사명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이런 것이 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사명을 자기가 즐거이 헌신할 수 있어야 이런 삶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이 바울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이렇게 자기의 사명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다 드릴 수 있는 이런 그 자기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헌신을 할 수 있었는가? 그 헌신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무엇으로 됐습니까?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이렇게 더 많은 사람보다 모든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한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워낙 의지가 강해서 이렇게 열심히 한 것이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워낙 정말 천성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헌신한 것이라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뭡니까?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정말 목숨을 다해서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 같습니까? 다릅니까? 바울에게 특별히 은혜 주시고 나에게는 그냥 보통으로 은혜를 주셨습니까? 아니죠. 바울이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똑같은 줄 믿습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 바울이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 똑같은 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안 믿으십니까? 바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바로 동일하게 우리를 위해서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동일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동일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정말 우리도 주님 앞에서 바울과 같이 정말 달려갈 수 있는 이런 충분한 그 은혜를 다 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바울은 더 이것이 은혜가 은혜되게 나타났을까요? 왜 더 은혜롭게 그에게 나타났을까요? 바울은 워낙은 교회를 부정하고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극적으로 변화가 돼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잘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늘 고백하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하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까지는 아니야. 내가 죄인인 것은 뭐 틀림이 없지만은 그렇다 해서 다른 사람보다 죄가 그렇게 더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대개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잘 깨달을수록 은혜는 더욱 커지고 은혜는 더욱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금 막 또 지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로도 충분히 죄인입니다. 충분히 죄인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얼마나 큰 문제가 있고 죄인인가를 분명하게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얼마나 큰 죄예요. 지난주 목요일 밤인가요? 저 밤중에 좀도둑이 교회에 들어가지고 뭐 컴퓨터 한 대 하고 텔레비전 조그마한 27인치짜리 한 대, 발 마사지 하는 거 우리 김기수 목사님이 저 선물한 건데 그 세 가지를 훔쳐갔어요. 세 가지를 좀도둑. 그거보다 더 감나가는 것이 사실 교회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또 손을 안 댔어요. 보니까 그거는 또 손을 안 댔어요. 그러니까 좀도둑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뭐가 값어치 나가는 건지 그런 거 잘 모르는 그런 좀도둑이다. 그래서 참 좀도둑 다 가져간 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작은 부분 가져갔습니다. 그래도 참 나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로 있는 것 통째로 다 여러분 도둑이 와서 다 가져갔다 그러면은 그 도둑은 더 큰 도둑이라고 봐야 되겠죠. 더 나쁜 도둑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큰 도둑이라는 것이요. 우리 몸이 우리의 삶이 분명히 주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내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오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 어디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았습니까? 그렇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았습니까? 주님을 모르니까 그랬죠. 바로 그것이 정말 통째로 다 도둑질한 거 아닙니까? 나 자신을 통째로 도둑질해 오는 거, 도둑질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허물이 있고 정말 큰 죄인인가 이거 알 수 있습니다. 또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줄을 모르니까 그것도 얼마나 더 큰 악질적인 그런 죄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걸 알려면은 성경을 보면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지를 않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으로 잘 드러나지가 않는 것이죠.
말씀을 참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서 읽어보면은 참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얼마나 불의한 자인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너무나 분명하게 쉽게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죄를 알면 알수록 그 은혜가 정말 크게 정말 귀하게 우리 가운데 이제 깨달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달은 만큼 사람들은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게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자기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말 진정으로 헌신할 수 있죠. 그러기 전까지는 진정한 헌신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진정한 헌신이 될 수 없습니다. 눈치 봐서는 진정한 헌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받은 은혜를 더 정말 다시 한번 깊이 돌아봄으로써 정말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이번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자들에게 무엇을 원하실 것인가? 그것도 분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경륜. 하나님의 그 스케줄이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지으시고 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고 그리고 또 예수께서 다시 오시게 되는 일련의 쭉 하나님의 스케줄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교환 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바로 그 계시록 말씀도 잘 살펴보면은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아주 분명하게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륜이 어느 수준까지, 어느 지점까지, 어느 시점까지 와 있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경륜이 어느 시점까지 왔는지를 잘 이해하면은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으니까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사명인 것입니다. 그게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지금 어떻구나 하나님의 경륜상으로 볼 때 지금 어느 지점까지, 어느 시점까지, 어느 스케줄까지 지금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은 바로 거기에서 그럼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바로 이런 사명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을 발견할 수 있어야 정말 신앙을 제대로 뜨겁게 잘 영적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 제가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오스왈드 스미스라는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카나다의 그 토론토 그 회중교회를 세워서 선교 사역을 아주 목숨 걸고 했던 그런 그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시골에서 작은 그 타운에서 시골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한 분입니다. 그 시골교회를 다니면서 어린 시절에 그 선생님이 늘 하던 얘기가 이 어린 너희들 중에서도 정말 목사가 탄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늘 들으면서 컸다는 것이 그때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내가 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꼬마애가 내가 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커가면서 이제 신학교를 갈 계획을 합니다. 시카고에 이제 맥코맥이라는 신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그가 사명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이 무엇이냐?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내 모든 것들을 줄 수 없는 그런 그 삶은 가치가 없는 삶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것들을 줄 수 없는 것, 그러니까 헌신할 수 없는 이런 삶이라는 것은 가치가 없는 삶이다. 자기를 다 바쳐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발견해야 그것이 이제 사명이고 그것이 헌신된 그런 그 삶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늘 지론으로 얘기한 것이 이겁니다.
왜 모든 이들이 복음을 한 번씩 듣기도 전에 어떤 사람은 두 번씩이나 들어야 하느냐, 여기에 의문을 가진 것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한 번씩 똑바로 한 번씩 고르게 듣기도 전에 어떤 사람들은 두 번을 들어야 되는 혜택이 왜 주어져야 하느냐,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진 것입니다. 공평한 겁니까? 공평하지 않은 겁니까? 공평한 거예요? 공평하지 않은 것이에요? 공평하지 않은 것이라는 얘기죠. 아니,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니까 이거 더 아주 민감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연금 혜택을 준다, 의료 혜택을 준다, 그럴 때 서울 시민에게만 의료 혜택을 1년 동안 줍니다. 그리고 1년 뒤에도 서울 시민에게만 의료 혜택을 줘요. 그러면 나머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겠습니까? 네, 한국 사람들 무섭습니다. 이런 거에는 그냥 안 넘어갑니다. 3년 됐는데도 또 서울시에만 의료 혜택을 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국 지방에서 아마 데모가 나고 난리 법석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평하게 하지 않느냐, 이거를 문제로 삼는 거죠. 근데 왜 복음을 나눠주는 곳에 있어서는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 의문을 가진 것입니다. 똑바르게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한 번씩 듣기도 전에 왜 어떤 사람들은 특별하게 두 번을 들어야 되고 세 번을 들어야 되고 네 번을 들어야 하고, 심지어는 나한테 복음 전하지 마, 아주 실증이 날 정도로 그들에게 복음을 집중해서 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의문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들고 자기는 선교지로 떠나야 되겠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으로 먼저 갈렸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사람이 많으니까, 인구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카나다의 그 장로교 그 교단에다가 자기를 파송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번번이 거절을 당해요. 몸이 너무 약하다, 그곳에 가서는 사역할 수 없다. 그래서 후원을 안 해주니까 자기가 그냥 갑니다. 그러다가 배에서 그냥 병 나가지고 실려오고 이러기를 서너 번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깨달은 것이, 나를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으시면 나는 그러면은 보내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토론토에다가 회중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중교회에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월드 미션 퍼스트 아주 글자를 새겨버렸어요. 그리고서 그냥 선교를 우선하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한 것입니다. 우리 이게 좀도둑이 들고 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야, 이 보안 시스템을 드디어 우리도 해야 되는 모양이야. 그래서 보안 시스템을 참 알아봤습니다. 시크릿 시스템을 한다는데, 드는 생각이, 그 보험, 시크릿 시스템 하는, 시큐리티 시스템 하는 그 금액을 선교지로 보내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말까요? 그냥 2중 3종으로 그냥 시큐리티 시스템을 여기다가 설치하는 게 더 안전하겠습니까? 그 물질을 차라리 선교지에 필요한 곳에 보내는 것이 더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미국의 교회들이 너무 유지비가 많이 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안전장치를 하다 보니까 왜 보험이 그렇게 많습니까? 보험이 너무 많아요. 보험이 너무 많아요. 전에부터 얘기하지만 거기다가 시큐리티 시스템 너무너무 이것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정말 주님이 기뻐할 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깨닫습니다. 가장 안전한 보안 시스템은 주의 뜻을 이루는 이것이 그것이 가장 안전한 보안 시스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쪽으로 나가야 되겠다. 보안을 위해서 우리는 이쪽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분명히 이 시대에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정말 너희가 천기는 분별하면서도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정말 이 시대를 우리도 잘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천기는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데 시대를 분별할 줄을 몰라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정말 주님 안에서 요긴하게
그 할 수 있는 일을 보지 못하고 결국은 주님 앞에서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정말 우리도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정말 내게도 주어지는 어떤 사명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에게나 사명을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어도 그 사명을 무시할 것 같으면 개나 돼지에게는 복음을 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진주를 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아무에게나 사명을 주님께서 주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명을 정말 부어주시는 그 사람이라면 분명히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받지 않는 것은 오히려 불행한 일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고 정말 내게도 사명을 주시옵소서. 목숨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사명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바울과 같이 정말 목숨을 다해서 그 삶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거룩한 신앙생활 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참으로 저희들의 영혼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와 같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참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시고 쓰실 수 있는 이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이 시대를 온전히 분별하고 또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깨달을 수 있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참으로 주님 앞에 유익하고 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바울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 같이 정말 우리에게도 이제 주님이여 할 일들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하여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